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7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새해가 되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게 옮겼으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러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바로에게 상납하고 어분의 산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니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입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처음 드는 질문은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서 담겨 있는지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인간을 살리시고 또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모든 여정들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는 구약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신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약은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오래된 이야기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또 인간의 죄를 다시 대속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고, 또 신약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바로 구약의 내용 속에 하나하나 담겨 있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요셉의 모습 속에는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4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26절이죠. 우리가 방금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과 그리고 또 요셉의 가족들 앞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니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너무나 심상치 않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또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고, 또 이어서 그 충실하고 무성했던 그 7 이삭, 그 이후에 가는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먹는 그 좀 특이한 그런 꿈을 꾸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이 애굽에 풍년,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풍년 이후에는 다시금 뜻하지 않는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하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이라는, 또 전 세계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47장에는 7년의 풍년이 일어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3절부터죠.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흉년 이후에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대로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1년 하루하루 그렇게 끔찍한 그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2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이 오늘 말씀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모습들이 바로 이 요셉,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기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양식들 하나하나 먹고 또 그 기근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그 기근의 끝자락을 볼 수 없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는 먹을 것을 가질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 요셉에게 찾아간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하나 채워가기를 원하지만 점점 죽어가고 그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결국 죽음 앞에 놓였다는 그 고백 속에서 그 모습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이제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가축들 17절에 보죠.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라는 거예요. 이제 돈이 다 떨어졌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 여러 동물들을 이제 요셉에게 하나하나 줌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하나하나 받게 돼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새해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기근은 여전히 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돈도 떨어지고 또 가축도 살기 위해서 다 내어 들었을 때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결국 그들에게 양식을 이제 주게 되는데, 아마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줌을 통해서 돈을 내어줬고 가축을 내어줬고 그리고 토지를 하나하나 내어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렀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인간의 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의 죗값을 치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함받지 못할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고 또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줌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애굽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아마 오늘 이 요셉과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 땅에 소망하러 오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인류의 소망 없는 죄된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 토지까지 바로 왕에게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3절이에요. 그 토지를 왕에게 그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아멘. 아무 소망이 없었던 또 살 희망이 없는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토지를 이제 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종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계절이 바뀌면 그 종자를 통해서 그 토지에서 하나하나 열매들, 그들이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양식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1은 이제 바로 왕에게, 그 주인에게 바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이 가져가서 양식으로 삼는 그런 토지법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결국 죄 많은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금 새 출발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영적인 죄로 인한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의 확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고 그 모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죄값을 하나하나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다시 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